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마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한 이 위대한 고백처럼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의 주된 근거 중에 하나로 구약에서의 아브라함 생애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의롭다고 여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 것이에요. 그가 의롭게 여겨져서 됐기 때문에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100% 죄인입니다. 여겨주신, 입혀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죄는 없어지고 완전히 의인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가 아브라함에게 입혀진 것이지 그가 의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제 시간이 되면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교리와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이 결정적인 차이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으로 100%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100%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지 우리가 성화로 완전히 변화돼서 100% 죄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완전을 이루어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그런 완전을 주장하죠.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속이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하갈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일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 누이라고 하라고 바울에게 이제 바로를 속이는 것이 창세기 우리 12장에 나옵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새하얀 거짓말입니다. 사라가 자기 아내지 누이는 무슨 자기 누이입니까? 물론 누이는 맞죠.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라는 것을 숨기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죠.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후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름도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는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참. 아비멜렉 앞에서 당신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또 그렇게 이제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부인을 잃고 아마 패가 망신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직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에게 의의 모본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일컬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은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원조 죄인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개조된 원조 불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창세기 우리 15장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17장에 가서 그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지만은 여전히 그의 믿음이 원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그가 얼마나 자기의 믿음이 연약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죠. 바로에게 가서 거짓말했고 또 엘리멜렉에게 가서 또 그대는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 두 번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그의 현 위치에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지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후에 그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은혜롭게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당시 근동 지방에서 성행하였던 언약의 풍습을 따라서 그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높이를 아브라함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창세기 16절 기록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종주 지배자죠. 그다음에 이제 봉신이 있어요. 피지배자. 어떤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지배자는 이제 종주가 되고 지배받는 민족은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재물을 그 절단해서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봉신은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그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에게 행하여진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며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주는 내가 그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이 절단된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관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물의 조각들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성경에는 지나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어떤 분은 뭐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영감의 글에 제가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영감의 글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며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않았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종주가 아니라 봉신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갔던 고대 근동의 관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거룩하신 종주이신 하나님 자신도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근동에서는 피지배자만 거길 지나갔어요. 종주는 안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도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여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다. 자, 이것을 제가 보면서요, 시내산 언약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연기나는 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기나는. 그럼 이제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이 두 개의 그 히브리 동사, 이 히브리 저 명사 단어는 아브라함의 언약 맺을 때 이 시내산 언약을 상당히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그런 표현인데요.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두 개의 거룩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이 조각난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아까 보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기,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산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화로와 횃불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 두 분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영감의 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것을 다 세세하게 또 영감의 글은 표현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 시내산 위에서 나란히 서 계셨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험 중에서 신계명을 선포하셨다. 두 분이 같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 희생제물의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이 의식에 함께 참여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실 때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고 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이 쫙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인간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한 이 우리의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이 희생제물의 조각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절단될 것이다. 신성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봉신이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봉신이 아니라 봉주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봉신만 지났어요. 근데 봉주가 지나가면서 나도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나도 쪼개질 것이다. 아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내가 맺은 그 언약은 그 언약을 우리가 어긴다면 우리의 신성이 쪼개질 것이다. 놀라운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쪼개지는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쪼개지는 분리되는 언약의 저주를 대신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분리되는 이 절단되는 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랬어요.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끊어진다는 이 의미, 이 히브리어는 이 가자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에서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선지자 이사야는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의 조각들 사이에 지나가시는 메시아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절단, 끊어짐, 분리, 쪼개짐, 이런 의미를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죽음과 이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메시아의 죽음과 창세기 15장에 묘사된 이 언약의 절단을 서로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그랬어요. 끊어져. 여기 끊어져라는 히브리 단어 카라트는 미래에 대하여 전혀 희망이 없는 둘째 사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 이 둘째 사망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대신 당하신 것을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이게 신비해. 참 이 영감의 글을 읽으면 정말 참 신비스러운 그런 참 놀라운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여, 쪼개지는 경험이에요.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주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온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로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행하신 그분의 고뇌에 찬 예수님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감의 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죄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여 그 고뇌로 말미암아 그분이 심장 파열이 되셨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많은 주석을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참고도 하는. 근데 이런 표현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보질 못했어요. 영감의 글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꿰뚫어서 표현하신 것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엘렌 지 화이트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신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분의 얼굴을 가렸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죄의 진노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보증이로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을 때 그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아브라함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